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변명은 차례로 친절하게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원망하고 따지고 대들지 않고 차분하게 차례대로 설명한 것은 성령의 설득을 당해보았기 때문이었죠. 자신도 하나님의 환상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또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3번이나 설득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성령의 설득을 배웠던 것입니다. 성령의 변명은 자기 자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일을 했지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스데반도, 빌립도,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이야기만 했던 것이죠. 성령의 변명은 또한 하나님을 능히 막을 자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자도 살리고 로마의 백부장이 엎드려서 절하는 초대교회의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겸손하게 성령의 변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오늘은 스데반의 일로 생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 가운데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파송한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그곳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자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제자들은 흉년이던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까지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소수입니다.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는 이제 진실로 필연적인 결과를 나타낸다는 그런 말입니다. 18절까지 베드로의 변론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게 되죠. 이제 이방인에게 주저없이 선교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그동안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떠밀려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 이스라엘 영토 바뀐 이방 지역인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안디옥은 수리아의 수도였는데 수리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란 말이죠. 물론 지금은 이 안디옥은 터키 땅인 안티오크입니다. 그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로마 제국 안에서 인구 50만이나 되는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학문이 발전했고 로마처럼 목욕탕, 광장 같은 건축뿐만 아니라 향락 문화와 동성애도 만연했던 곳입니다. 이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졌지만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온다고 길게 설명하고 변명과 변론을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무에게도 복음을 안 전하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을 얼마나 벗어내기가 힘든 것인지 우리가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런데 이런 편견을 깨뜨리는 극소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흩어진 사람 중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도 사실은 소수였겠지만 그 중에서도 극소수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예수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리스도가 아닌 주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그 당시 로마 시민도 아니고 식민지 출신 유대인의 목수였지 않습니까? 바로 그가 구원자라고 외친 겁니다.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대단한 이방인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로서 세계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 개척의 영광은 사실 베드로가 받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안 간다고 하다가 결국은 가게 되었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주님이 주신 명령을 행하러 가야 하는데 절대로 땅끝까지는 안 갔던 것입니다.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가이사랴까지만 베드로는 가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터키 땅인 이 안디옥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만 계속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바로 넘으면 사마리아가 있고 사마리아를 넘으면 땅끝이 있는데 베드로는 그곳을 넘어갈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 이름은 그냥 무명의 몇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중간에 보십시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개척 멤버는 이 몇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보지도 않고 고향을 지킨 국내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바벨론 포로 등으로 흩어졌던 유대인으로 해외에 살았던 유대인들이죠. 해외파 유대인들은 사고방식이 좀 열려있고 헬라어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니 헬라어를 할 수도 없었고 선민의식과 배타적인 사고방식이 여전히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려웠던 이유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다고 한 유대인들조차 베드로가 전하는 그리스도교를 듣지 않았는데 이방인은 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헬라인들은 또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겨서 지적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수치스러움으로 여겼거든요. 하지만 이 무명의 몇 사람은 이 무서운 편견을 철폐하고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누구도 못할 일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했지만 이 무명의 몇 사람은 헬라인과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던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사회의 조명한 지식인들,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 복음을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몇 사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복음부터 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말부터 걸었습니다. 전도는 친하게 지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은 이방인들이었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과 이질감이 덜 느꼈고 고향 언어를 이용해서 대화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들에게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 이름에 이 무명의 몇 사람이 이름을 올리는 역사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몇 명의 극소수는 태생이 겸손해서 이름을 올린다 했을 때 안 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이 여기서 1년 넘게 계속 가르쳤는데 그 사람 몇 사람의 이름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고 신선당부했기 때문에 그냥 몇 사람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게 많아서 이제 이름을 내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예수를 본 베드로도 이름은 안 올렸는데 자신들이 어떻게 이름을 올리겠냐고. 인간에게 인정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신앙의 높은 경지까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들에게 주신 상이 뭘까요?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함께했다는 말이겠죠. 전도자에게 있는 가장 위대한 상은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선교사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잘되게 하는 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은 것이 전도자에게는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안디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교회가 되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 개척자의 이름을 베드로에게 넘기지 않고 이름 없는 성도들에게 그 영광을 넘기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도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셨고 주의 손이 하셨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는 복음의 복자만 얘기해도 이미 예수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입니다. 예수 얘기만 해도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자기 죄를 말발굽 같은 그 힘으로 자기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죠.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얼마나 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20절에 나와 있는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무명의 성도들은 이 세상을 다 살아보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나를 죽이라고 하면서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무명의 몇 사람이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고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선민의식과 배타적인 사고방식으로 여전히 내 속에 있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성령의 그리스도인입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부자 동네에 스펙도 좋고 안디옥에서 무명의 성도가 주 예수를 전파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립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시끄러운 사람, 조용한 사람 가리지 않고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도는 세상에서 소문나기가 가장 좋은 대상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성도는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좋은 구경거리가 성도에겐 좋은 소문이 아닐 수도 있고 성도에게 좋은 소문이 세상에게는 싫은 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세상에서도 진리는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문은 예수를 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소문이 나기를 바라죠.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소문이 내가 나기를 원합니다. 자식 잘 됐다, 남편 잘 됐다, 돈 많이 벌었다, 잘 먹고 잘 산다. 이 소문이 나기를 안달이 나서 늘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잘 됐다는 소문이 듣고 싶은 것이죠. 예수 잘 믿는다는, 십자가 지는 적용 잘한다는 그런 소문이 좋은 소문인데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문에 매우 놀랍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소문에 걸맞게 믿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거죠. 23절부터 24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파송되어 가보니 안디옥 교회에도 같은 은혜가 나타난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이 미완료 시제를 말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계속 권고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설교하면서 가르치면서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말은 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들에게 많은 박해와 시험들이 도래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권고했던 것이죠. 육이 무너지는 것만큼 영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해 나가려는 노력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어제까지 결단했는데 오늘 또 무너지네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성도는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고 권고하면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처음 한번 결단하고 그 이후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내가 굳게 서 있을 수 있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결혼식 한번 거창하게 잘 호텔에서 했더니 그 이후부터 노력하지 않아도 부부관계가 좋아졌다. 그래서 평생을 살았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결혼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주지도 못합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붙어 있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이라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은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와 믿음을 가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바나바는 성품과 인격, 믿음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품만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만 있어도 안 됩니다. 이 성품과 그리고 믿음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의 삶으로 나타나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인격이 개차반이 될 리가 없겠죠. 이렇게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니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게 된 것이죠. 그냥 노방전도 열심히 했는데 예수 믿었다. 그것이 아니라 삶으로,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주고 또 강력하게 입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맞아떨어진 것이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 자기 죄를 먼저 보는 사람이 남에게 악하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25절부터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갑니다. 실제로 지도에서 보면 이 안디옥에서 다소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 둘 다 터키 쪽인데요. 이 찾는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사람을 찾을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찾기가 매우 힘들었다는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애써 찾았다라고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안디옥 교회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울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있는지 찾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자고 간곡히 부탁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1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곳에서 낮아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이때 바나바는 왕성하게 성장하는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사울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묻지 않고 홀로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이며 기독교인들에게는 찬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밑바닥 인생을 살던 사울은 서임받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잊힐 것 같은 사울을 성령님이 아시고 찾아오실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뭐든지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그때에 바나바가 더 잘 가르칠 사람을 찾았다는 것은 그가 오직 복음을 위한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홀로 목회할 수 없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던 것이죠. 지금의 교회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무조건 내보내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을 더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력이 잘 안 되고 팀 목회가 안 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상황 아닙니까? 사도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이유가 여기서도 한번 증명됩니다. 내가 팽당할까봐 우리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내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치고 자신의 자리를 저절로 사울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설교하라고 주일 강단도 내어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도 가장 좋은 시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이 사울에게 내어주고 이렇게 자신보다도 사울을 더 높이 세워주니까 이 두 사람이 협력하여 얼마나 잘 가르쳤던지 양육받은 안디옥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세상 사람에게 불리기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로써 안디옥의 이방인 신자들은 그는 유대교의 한 종파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유대교와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신앙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바나바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 동력자를 분별하고 성령의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소문이 나서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우리가 비로소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람을 분별할 때 오직 복음으로 합니까? 아니면 내 유익에 따라 합니까? 셋째는 성령의 부조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사도행전에는 예언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앞날을 예언하는 은사는 아주 비중이 낮습니다. 이제는 진리의 성령님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장래 일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살피고 연구하면 이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적인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27절에 선지자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원어는 아가페와 오가 붙여서 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아가보는 아가페라는 말인데요. 이 아가페가 바로 사랑이란 말이고 뒤에 오가 그의라는 뜻이니까 아가보는 그의 사랑이란 뜻입니다. 주님의 사랑이란 말이겠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성령의 예언을 한 것입니다. 아가보의 예언은 반드시 흉년이 온다는 것인데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왔던 것이죠. 선지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선지자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서 알아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의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야만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고난과 영광을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증언하여 말하는 것이 성령의 예언입니다. 구약의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지금 당하는 일은 우리 죄의 결론이니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예언한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러나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포로로 안 간다고, 먼저 잡혀간 사람도 3년 만에 반드시 돌아온다고, 그렇게 망하지 않는다를 노래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흉년이란 없다가 주제가였습니다. 그런데 정오의 빛 가운데 회심을 통해 주님과 만남이 확실한 사울은 이 구속사의 해박한 말씀 지식으로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를 착실하게 잘 가르쳤더니 안디옥 교인들은 흉년이 들고 우리가 이렇게 잘 믿는데도 흉년은 없다는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규태를 통해서 그날 주님의 인도하심을 한 절 한 절 받는 것이 바로 예언 아닙니까? 우리 삶은 흉년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흉년이 드냐고요? 흉년이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멸망의 사건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의 가치에 녹아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길을 나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은 장차받을 환난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듣고 양육을 받으면 우리가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흉년이 임하면 있어야 할 일이구나 하면서 수경하면서 말씀을 읽고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오실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오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모든 예언의 완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예언자가 되어서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힘대로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 각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여건이 되는 대로 부조를 보낼 것을 작정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데 안디옥 교회에는 흉년이 오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만 집중적으로 흉년이 와서 그 교회를 도와주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 사실을 무시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를 약간 도외시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대로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 이 바나바를 파송한 것도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리고 바나바가 왔기 때문에 사울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나와서 이 안디옥 교회를 제대로 양육하고 훈련시켰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복음이 좋아서 이렇게 부조를 실천한 것은 성령이 운행하신 성령의 부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전 세계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유대의 이 선민의식을 깨뜨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도움받는 역할을 하게 만드신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이방인 교회라고 도외시하던 그 교회를 통하여 부조를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차별 없는 복음을 보일 수 있는 가장 기가 막힌 기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차원하여 이렇게 힘대로 부조를 했던 것이죠. 안디옥 교인들은 남는 것을 보내거나 평등하게 이렇게 돕는다고 하면 전부 다 이렇게 n분의 1 해가지고 매 얼마 내라고 이렇게 거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중 들듯 고통 분담을 하는 청지기 정신으로 부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11조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각각 절대로 힘들어 부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로는 부조를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보면 11조를 하게 될 때는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도자가 절대로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우니까 11조가 저절로 쌓였는데,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는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둘째는 날마다 회개하고, 셋째는 하나님의 명을 행하고, 넷째는 최강의 예배를 회복시켰고, 그리고 다섯째는 무슨 일이나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히는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11조 내는 것이 즐겁게 만들어주는 지도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성도는 지도자가 즐겁게 해주든 근심하게 해주든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11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좋으면 내가 생활 잘하고 조금이라도 나쁘면 못한다는 말입니까?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앞에서 땅의 소산으로 응답하는 구체적인 예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1조의 신앙 고백이 확실할 때 각각 힘대로 작정해서 부조할 수 있었던 것이죠. 30절입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이 부조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으로 드려진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잘 실행하고 잘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먼저 믿는 자를 도와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복음 증거가 먼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봉사와 사랑이 필요하고요. 구제가 복음 증거보다 우선시되면 안 됩니다. 신앙 고백으로 하는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구제나 성경금으로 다 쓴다면 그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기 의와 선한 일로 열매를 맺는 것이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불쌍해서 11조로 부조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회단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부조란 자발적인 봉사를 말하지만 자기 열심으로 하는 봉사는 아니한만 못한 봉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치우치지 않는 부조를 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신앙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건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모습으로 부조를 보이고 영육간에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족과 친지, 친구와 동료들로부터의 흉년의 소식이 들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몇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높였기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선민의식과 편견으로 차별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여 안달할 때가 많사오니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피해의식과 엘리트의식에서 꼬인 편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저함 없이 예수를 전파하는 이 성령의 소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에 대한 확신이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과 칭찬을 내려놓음으로 주의 손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생색도 없이 주님이 주시는 자신감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흩어져도 여전한 방식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편견을 철파하는 비결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복음을 위해 무엇이 유익한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유익이 아닌 복음 때문에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보여주므로 가장 좋은 소문을 내는 성령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결국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라고 하였사오니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휘저 죄의 찌꺼기를 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의 흉년 소식을 들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기꺼이 부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기쁘게 드리는 11조 신앙 고백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의 손에 힘입어 네 편 내 편 지역주의를 철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삶으로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때문에 조롱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고 말씀대로 구별되게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의 고통을 분담하며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있는 청지기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